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 기도로 심정을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난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세우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어디서 아주 막 거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연결된 개념입니다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통 이 세계의 나라, 그 나라의 조상, 시조들의 탄생에는 항상 설화들이 좀 만들어지죠. 그 인물을 뭔가 비범하고 우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뭔가 그 나라의 권위가 생기니까 그 출생부터 아주 비범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뭐 알에서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뭐 동물이 뭐 데리고 온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내려와 보니까 아기가 있더라. 뭐 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주몽, 박혁거세 뭐 이렇게 시조들 뭐 전부 다 이제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뭐 그게 뭐가 좋은 건지 알에서 태어나기를 그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범한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그런 식으로 만든 이야기다라고 합니다만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는 깊은 그 신학이 서려 있는 그런 탄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뭐 떵떵거리는 한 나라의 시조처럼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기적이나 능력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는 했죠. 그러나 오히려 임금이 안 되시려고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뿐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대신 죽으려면 본인이 죄가 없어야 하죠. 본인이 죄가 있으면 누구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러 온 건데 본인이 죄가 있다면 그건 대신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죽어봤자 내가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근데 성경이 친히 말하고 있듯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서 그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대속의 사역을 하시려면 아담의 원죄와 이어지는 그 죄성의 인간으로 온다면 대속의 효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신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때 신이라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슈퍼맨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는 차원에서 신의 존재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상징되는 이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죄가 없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육신이 뭐죠?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피 흘리고 못 박히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데 신이라서 하나도 안 아파? 아무리 패봐라 내가 아픈가? 이러고 있다면 이거는 형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하늘에서 뭐 내려와서 알에서 뭐 탄생했다거나 무지개 타고 내려왔다거나 그렇게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로 그렇게만 오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아픔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신이기에 죄가 없고 인간이기에 아픔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죄를 온전히 대신하는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는 그런 신묘막측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그의 평생에 흠이 거의 없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무리 선지자든 종이든 신앙에 굴곡이 다 있기 마련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굴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종들이 나름대로 실수도 있고 흠도 있고 그렇잖아요. 알다시피. 근데 적어도 이 난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이 사무엘의 출생이 이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무엇에서 사무엘의 탄생이 비롯되었는지 이걸 알려주는 부분이 사무엘서의 서론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뭐 알 까고 나오거나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방법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는 우리 보통의 삶 속에서 늘 자주 볼 수 있는 그 괴로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 한 가녀린 여인을 통해서 더군다나 깊은 괴로움 가운데 한탄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어떤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까? 거창하지 않은 인생. 아니 오히려 평범하지도 않은 평범보다 더 밑에 단계 오히려 고난 중에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괴로움을 기도 속에 토해서 얻어낸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것이 이제 난세를 구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주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당신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의 신앙적 승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승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행해지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거창하고 거대한 뭐 이 세계적 우주적 어떤 섭리를 펼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한 개인의 신앙적 승리와 완성을 통하여 비롯되고 시작된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나 개인, 즉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자의 믿음의 승리며 믿음의 변화다라는 것을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라. 앞으로 사무엘서가 전개되는 역사의 난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계와 나라를 전체적으로 구하는 섭리를 펼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섞여 있는 보이지 않는 한 개개인,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기도의 심령으로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시작이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지극히 개인의 어떤 고난 그리고 아픔을 그를 토로한 그런 기도일지라도 오늘도 뭐 기도하고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도를 하는 내가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한 차원으로 내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걸 일단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한국 교회의 패착이 뭔가요?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다들 그 엘리 같은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나 같은 신자들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 등장한 엘리는 한나와는 그 영적인 색깔 자체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엘리라는 인간과, 물론 제사장이지만 그 인간끼리 본다면 엘리라는 인간과 한나라는 인간을 이걸 대조시켜서 뭘 알리려고 하시냐면,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고 제도권을 대표하죠. 한나는 개인을 대표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전체를 말하고 개인을 말할 때 전체, 제도, 단체, 공공의 무엇, 이걸 바꾸기 전에 신자 한 명, 그 개인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얼핏 보면 이런 제도, 큰 것, 공적인 이게 더 귀한 것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한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개인의 신앙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 비밀스러운 이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중고 하늘과 중고 땅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냐 없냐의 개념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뭐냐? 새 겁니다. 그 헌거는 어디 갔나요? 버렸죠.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걸 만든 겁니다. 새 거. 그것이 이 우주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정치인들, 뭐 위정자들, 그 위정자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지구를 위해서, 뭐 세계를 위해서, 남북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 기도 뭐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인지를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를 등장시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이게 신통찮은 모습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강력한 제도권의 사람이, 당시의 제사장 제도권은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의 교계, 교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가 전부였고 거기가 갑이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어떤 사회와 공동체의 제도권, 제사라는 것은 더군다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제사가 공적인 일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기관이나 공적인 일들,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 한 명의 신자다운 삶과 승리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의자에 앉아있고, 한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비교가 그걸 말해주죠.
구절에 보면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니, 뭐 피곤해서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좀 언급한 것처럼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엘리의 비대함으로 상징하여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앉아 있고 10절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눈이 가겠냐? 어느 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정치와 뭐 이렇게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등등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하나입니다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소원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버려지는 데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사라지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세상을 낭만적으로 혹은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 철학자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정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경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공동체 이래서 점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한번 갖고 갑시다. 이게 목표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표는 그래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이 뭐다? 없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나 혹은 이 전체나 이 세상과 구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결국 거기서 그건 버려질 거기 때문에 버려지기 전에 거기서 건져내어지고 따로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것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정의롭게 하시고 그 말이 뭐죠? 이 세상 안에 사는 내가 여기서 이 세상과 달리 구별돼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의 신자됨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저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는 인생에 따로 이렇게 건져내지는 인생의 서열에 동참케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변화를 꿈꾸지 마시고 나의 변화에 집중하시는 것, 그게 신앙, 이게 기독교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들이 이제 학생들 몇 명 데리고 산기도를 시켰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어두운데 그것도 밤에 가. 무슨 뭐 기도원 뒷산에 이렇게 후라씩 키고 이렇게 올라가서 산 속에서 이렇게 빙글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 앉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목을 주면서 기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당시 기독교 용어도 모르고 교회 가서 얼마 안 된 그때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일단 제가 무슨 말인지 그 단어의 뜻 자체를 모르는 그런 아주 초짜 신앙의 학생이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학생들이 다 듣도록 너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넌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그 기도하는 거 다 듣고 또 아멘하고 돌아가면서 또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애들이 왜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들을 잘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그 학교에서는 그 공부는 무지하게 못하는 애들인 줄 아는데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경이롭더라고. 아니 쟤 뭐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제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 한 명씩 들으면서 아니 얘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알지? 저는 이 종교 용어, 기독교 용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막 기도 문구 중에 늘 자주 사용하는 어른들 사용하는 어구들 막 이런 걸 애들이 막 많이 들어봤으니까 하겠죠. 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 그 합당이라는 고급진 단어를 그걸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 애가 신통방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교회에 기도하고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이게 기타 등등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감이 잡히는 제목들 주셨는데 제 차례가 오니까 좀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좀 주저주저 하시다가 뭐 그렇겠죠. 아마 이제 제가 초신자인 거 뻔히 알고 그러니까 좀 이제 머뭇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잠시 있다가 용덕이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게 밤에 산이라서 컴컴한데 아주 그냥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거의 말할 수 없는 바닥에 처해진 그런 시점에서 내 한 몸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시즌인데 세계 평화라는 개념은 제 생각 속에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간절함은 1도 없어요.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인식이나 그 의식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 선생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전에는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그랬고 중국도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이 좀 드신 분 아시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세계 평화 생각하니까 소련하고 중공밖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소련하고 중공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은 게 아무튼 기도를 하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지옥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80년대 한 중반쯤 제가 이제 대학생 되었을 때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하면서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졌죠. 그때 제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내가 예전에 산기도 할 때 그 창피하고 어설픈 그런 시간을 내가 기억하면서 저 혼자 속으로 그때 내가 소련하고 중공하고 다 무너지라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구나. 그렇게 혼자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됐더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변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건져 올리냐?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게 구원이 아니라 악하게 끝내버릴 세상에서 악하게 던져져 버릴 저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악하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우리를 택하여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곳에 세워두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시온산에 저 밑에 막 짐승 용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따로 서 있는 그 자들. 자, 그렇게 구원시키고 나서 그 땅은 어떻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내내 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구원이 핵입니다. 고로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단체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 구원은 없어요. 우리 화도교회 교인은 다 구원받고 저 옆에 무슨 뭐 그 교회는 다 구원 안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체 구원이 아니다고. 세상이 아무리 나쁘게 돌아가고 뭐 나라나 조직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광범위한 공동체가 전부 다 어떤 악한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덩달아 섞여서 쓰레기통에 던져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또 거꾸로 어떤 공동체와 어떤 나라나 제도가 엄청나게 선한 일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도 거기다 묻어갖고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나, 개인과 개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세상이나 제도나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이 그 세계는 그렇다라고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데 그 안에서 내가 건져 올려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의롭게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만 그렇게 만드는 방법론이 뭐냐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서 내가 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세상이 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서의 서두가 이제 그것을 메시지로 하고 있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동시에 한나의 기도하는 또 모습, 망원경과 돋보기 얘기했죠. 그걸 통해서 그 심정을 통한 기도가 뭔지, 오늘 말씀 제목인데 심정을 통한 기도, 요 개념이 뭔지 묵상하시고 오늘 이제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가실 건데 내가 하는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의 영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제사를 드린 후에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화목제물을 실로에 가서 늘 드렸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 가족들이 분이나 됐고 뭐 한나 됐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늘 갑절을, 그 제물은
제사 지내고 나서 자기네들끼리도 나누어 갖고 나눠 먹는데 재물을 한나에게 갑절 주는 바람에 분인나가 이제 제사 지낼 때마다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니는 뭔데 두 개 받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더 첨예한 대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 게 낫지 제사 지내고 더 심하게 싸우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당연히 제사가 끝나고 이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건데 여기서 이제 분인나가 오늘 문장에는 안 나와있지만 전에 문장을 유추해 보건데 다시 또 한나를 경록해 했다고 상상이 되죠. 또 제물을 답을 줬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 일어난다는 표현은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경록해 되는 마음을 갖고 드디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이 돼서 따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한나의 유명한 심정을 통한 기도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기도가 땡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 심각한 문제든가 아니면 또 혹시 뭐 아주 즐거운 상황인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영이 목말라지는 그런 시점과 영적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없다가도 뭔가 안에서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내적 요구가 이게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그럴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절실함이 생겨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모든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려면 이미 그런 땡김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땡긴다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실은.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라는 건 이미 내가 알던 모르던 성령이 안에서 나를 독촉해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때 절실해지는 영적 목마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 이유로 기도에 이 목마름과 절실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 기도하러 갔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통곡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운다라는 동사를 2번 반복해서 표현한 그런 단어인데 눈물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눈물의 기도를 다 경험하셨겠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렸는데요. 그러면 좀 스스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눈물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말고 이 흐르는 눈물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눈물 많이 흘린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성격상 성향상 그냥 가만히 그냥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 흘리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눈물의 의미 기도할 때 여기 왜 통곡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성령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은 이런 그 눈물, 영적 눈물이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도 눈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알아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나님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눈물에 약하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역하는 후배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실에 이제 뭔가를 좀 부탁드리려고 들어갈 때면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하고 이제 자주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담임 목사님실에서 나오면서 항상 눈에 눈물이 이렇게 한가득 흐르고 있는 거예요. 늘 볼 때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눈물 흘리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자기 말 다 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말 듣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 비결이 있었구나. 어쩐지 내 말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시간이 가서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 인간은 눈물 연기를 할 수도 있는 존재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눈에서 액체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에 통곡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가슴 아픔과 통곡 이걸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은 내가 흘렸는데 병은 주님의 병에 담으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참 그 오죽하면 진짜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에 그때 지은 시거든요. 그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얼마나 기도가 절실했겠습니까? 그때 그 괴로움을 안고 했던 그 기도가 사실 오늘 한나의 이 통곡과 같은 기도의 영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가 땡기는 그런 영적 기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괴로움이 커져갈 때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는 어떤 승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이용하든 집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그냥 이렇게 땡기는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를 포착하는 자기만의 어떤 이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할 건데, 벌써부터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 내면서 이렇게 나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번에 뭔가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의 기도가 땡겨지는 분들, 이미 성령이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 이 심정을 통한 기도는 의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구 땡긴다고 그 절실함, 그것만 갖고 감정 자체만을 토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물론 그렇게 시작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어도 그걸로 그냥 끝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푸념이나 넋두리 정도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기도가 말도 안 되게 자기 감정에 그냥 토로로만 끝난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이해 다 하시고 그것도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 두 번째 기도의 그 원리 중에 이런 기도하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에 위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그의 평생에 걸리게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표현만 있지만 사실 이제 요것의 원문이 되는 그런 사본과 자료에 보면은 이게 뭐죠? 여러분 아시죠? 나시린의 법칙들입니다. 부정한 거 손대지 않고 이런 것들, 술 먹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통곡을 할 정도라면 한나의 기도가 통곡이 나올 정도면 지금 자기를 격분케 하는 분이 있나? 뭔가 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좀 개념 없는 남편 때문에 막 우라통이 터져가고 이 분노나 저주가 마구 올라오는 그런 감정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 단 한마디도 그런 저주와 혈기를 부리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조금은 어떤 틀에 벗어날 수 있어서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직한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심정이라는 건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아주 상당 부분은 이거 좀 심한데?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어떤 그 원수에 대한 분노나 저주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다 받아서 그대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듬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 이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나의 기도가 참 귀한 이유가 뭐냐?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노를 향한 에너지를 영광을 향해서 돌릴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결코 쉽지 않거든요. 분노를 안에서 제압을 하고 그 제압하려는 그 제압했던 에너지를 다시 영광으로 돌려버리는 영적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도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 분노를 안에서 누르는 힘도 에너지거든요. 그 누르는 에너지를 기도로, 영광을 향한 기도로 다시 바꾸어서 사용한 겁니다. 분인 나를 벌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이해는 하실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이 가슴에서 성령이 나를 기도를 요구하셔서 통곡이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 무엇이 영광이 될까? 아들을 주시면 이제 내가 니들 함 두고 봐. 아들만 내가 생기면 이제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두고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했더니 뭐가 영광인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광이 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성령이 안에서 시키시는 기도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감정으로 폭발해버리는 감정을 토로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령의 역할, 성령이 하시는 기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가 성령에 이끌리면 결국은 뭐다? 내 생각에서 나오지 못한 생각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영광,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기도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자마자 막 그런 게 팍팍 이러진 않습니다. 한나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통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으로 시작하되 어떤 절실한 마음의 진심, 그것이 있고 그 눈물이 영적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거는 성령이 이끄시는 진짜 기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생각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죠.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 기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의 제목과 그 제목에 더해지는 어떤 중보의 간절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런 기도거든요. 의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감정을 주시고 나서 생각도 주시는 거다. 두 가지. 그러니까 기도가 땡기는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가슴만으로 기도하면 맹목적이 돼버리고 머리만으로 기도하면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늘 머리와 가슴이 균형을 이룹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래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래 기도하면 좋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집중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눈 감고 잘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입술이 움직이긴 하는데 아까는 10절에 보니까 통곡. 통곡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울면서 하는 거니까. 통곡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팁을 좀 얻는다면 가슴으로 오는 감동이 기도를 땡기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머리로 올라가서 방향을 잡게 하고 그 정해진 방향이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서 결단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기도의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중력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좀 내버려 주면 좋은데 꼭 이게 또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엘리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깊은 심정의 기도가 도대체 뭔지. 이렇게 성령의 땡김으로 가슴에서 시작하여 머리에서 방향 잡고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 결단을 하는 이 집중력의 과정이 이 기도가 뭔지를 이 엘리가 도대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지가 그 기도를 못한 거죠. 그런 정도의 기도를. 그러니까 너 술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건드립니다. 왜 술 먹었냐. 그렇게 무슨 뭐 주정을 부리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세 번째 심정을 통한 기도가 뭔가를 좀 그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일단의 요 사건 속에서 성경이 기록된 의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엘리가 등장하는 게 결국 뭐냐, 뭐 한나의 심정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술 취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 걸어오면 끝난 거죠, 기도. 집중해서 지금 심정의 기도를 하는 한나의 영성과 또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제사장 엘리의 영성을 지금 대비한 거죠. 알다시피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망나니 인생을 살았던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방치하는 아버지 엘리 또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제사장이었음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을 거슬려 조상 때로 가면 아론한테 가죠. 근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도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죠? 아시겠지만 술 먹고 취해갖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건이 지금 제사장 가문 대대로 분명히 전해졌을 텐데 엘리는 지금 자기 아들들이 동일한 이거보다 더 흉측한 죄성을 지금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엄한 한나한테 가서 깊은 심정의 기도를 통하는 한나한테 가서 술 취했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 아들들한테는 별로 심각하지 않게 지적을 하면서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대강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16절에 한나를 보고 악한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여자라는 표현이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가 좀 특별합니다. 악한 여자를 이제 벳 벨리알, 그러니까 벳이라는 말이 이제 뭐 자식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벨리알, 벳 벨리, 벨리알의 딸.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 벨리알이란 뜻이 약간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뜻 자체는 사악하다란 뜻인데 이 단어가 그래서 나중에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말이죠.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악한 여인처럼 여기지 마라. 사탄의 딸로 여기는데 아니다. 사탄의 딸로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2장 12절 보면 한 장 넘겨서 그 엘리의 아들들 망나니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우리나라 번역에는 행실이 나빠라고 했는데 이 행실이 나빠라는 뜻의 원어가 바로 여기 벨리알과 같은 뜻을 쓴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그려놓고 2장 그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지금 보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결국 그 사학의 정도가 사단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경지까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모르지만 이 원문을 보면 이 독자들이 뭘 느끼냐 하면은 그래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은 엘리는 그 악한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인데 정말 행실이 나쁜 벨리알의 자식이라면 지 아들들인데 지금 그거는 모르고 여기 심정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에게 엄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뭘 느끼게 됩니까? 엘리라는 제사장, 그 제도권의 수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너나 잘하시오. 아니, 야, 너만 잘하면 돼. 그 기도 잘하는 한나 지적하지 말고 문제는 너야.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정치인들 보면 어때요? 요즘 더군다나 더 그렇죠. 서로 헐뜯고 있는 그런 내용들 들어보면 그리고 굉장히 다 의로워요, 자기가. 그럼 우리는 이게 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니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이 막 어떻고 막 저렇고 그럴 때 그냥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그거거든요. 지금 이 영성이 그대로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맥락의 지적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적 장치 혹은 어떤 법령들 안의 기준들 그런 식으로 이 전체가 뭔가 공적으로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수준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뭘 잘해야 한답시고 하는 이런 구조가 그 안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나 뭐 이런 좋은 말을 명분으로 만들어낸 모든 제도적 시스템이 그게 세계인데 이 세계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사무엘서에 이런 식으로 엘리와 한나를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승부처라는 게 결국 어디여야 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 그것이 모든 믿음의 승부처다. 엘리는 이런 기도를 몰라요.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이런 기도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굴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본 거죠. 심정을 통한 기도. 성령이 기도를 요구하는 그거 놓치지 마라. 그리고 감정과 생각의 방향을 잘 잡고 균형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방해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방해한 건 아닙니다만 결국 기도를 중단하게 한 거죠. 물론 뭐 기도 중에 누가 불러갖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것도 방해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물리적인 방해보다는 한나의 중심을 다르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 엘리의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도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에 대한 그 기도와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관계 이게 사실 우리 기도에 가장 많은 큰 방해가 됩니다. 한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분인나가 막 저주한 소리가 들리고 남편의 그 말도 안 되게 답답한 그런 모습 보이고 그런 거 생각나면 기도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고 결국은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 열매는 결국 은혜더라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근심 빛이 없는 그런 얼굴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심정을 통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얼마나 많이 씁니까? 히브리 말로 이 기도라는 게 팔랄인데, 이게 기도하다라는 뜻인데, 그 팔랄의 어근이 이제 팔입니다. 팔. 이 팔은 히브리 알파벳에 페이와 라메드 두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그 알파벳 자체의 뜻이 다 있다고 그랬죠. 페이와 라메드. 페이는 입이란 뜻이고, 라메드는 권이란 뜻입니다. 지팡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라메드라는 글자가, 이 라메드가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뭐 족장들이 손에 쥐고 막 모세가 손에 쥐고 뭔가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그런 지팡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이란 뜻이 입 권위자.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 기도의 오리지널 그 정의가, 기도가 뭐라고? 권위자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죠. 왜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그 사람 자꾸 찾아갑니까?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갈 건데. 맨날 가서 귀찮게 하면 불의하더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일이 잘 풀린다. 고로 기도는 늘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있다는 게 나쁜 건 뭐 아닙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걸 전제로 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찾아가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왜 불의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도 왜 자꾸 찾아가느냐?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 그 문제에 대한 권위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권위자거든요. 그게 그 재판관이라서 그 재판관을 자꾸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딴 데는 갈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걸 아는 거죠. 저기 착한 사업가가 있다. 찾아가도 안 돼요. 이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대상, 그게 저 재판관이기 때문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그 열심에 감동을 일으키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려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권위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권위자에게 말한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는 심정을 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정.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세상에는 자연 법칙들이 많죠. 동물은 동물의 법칙, 식물은 식물의 법칙. 우주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지구는 지구의 법칙, 물리는 물리의 법칙, 화학은 화학의 법칙. 인간들 사이도 법칙인데 이건 관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법칙이 있을까? 이건 영적인 법칙인데 그 영적인 법칙이 뭐다? 심정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심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로 나를 움직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에요. 심정으로 움직이는 세계. 그 심정을 히브리 말로 나푸시라고 하는데 원래는 생명이란 뜻이고, 한나처럼 통한다, 심정을 통한다. 이거 기도, 한나의 기도인데, 심정은 생명이고 통한다라는 이게 샤파크는 쏟는다,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쏟는 기도, 이것이 심정을 통한 기도거든요. 어떤 열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야 생명까지 쏟게 되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해결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정을 통한 기도입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라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의 흐름을 좀 생각할 때 저 자신이 경험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기도가 절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보통 이제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좀 자주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럴 때마다 이용하는 기도원이 좀 멀거든요. 저 막 김해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수년 전, 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도 절실함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는 그 기도원 너무 멀어서 시간이 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산리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뭐, 유명한 기도원이잖아요. 그 군목 시절에 군인들이 보통 여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늘 하다 보니까 자주 가보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문제를 놓고 제 기도,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절실해서 가본 적은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왠지 그 오산리 기도원을 그리 썩 내키지 않아서 뭐 개인 기도를 위해서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그 절실함을 안 놓치려고 아주 극성맞게 찾아갑니다. 근데 어두워서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본당 말고, 그 본당 건물 말고 뒤에 이렇게 공터 같은데, 지금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엔 제가 갔을 때 그래요. 개인 기도실이 막 쫙 방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름 어유 시스템 좋네 하고,
하여간 뭐 첫 번째 방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바로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은 책상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방석도 하나 있고.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라서 그런지 이렇게 집중이 바로 되면서 불이 이제 막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문을 확 누가 열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여기 내 방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는데 네 방 내 방이 있나 싶어서 짜증이 이제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방이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본당 그 사무실에 가서 돈 주고 방 열쇠를 받아서 그 번호 맞게 그 방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은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화장실 가는 동안이라 이 방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방이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 어떡합니까? 중단하고 다시 사무실 가서 5천 원 주고 또 열쇠 하나 받아갖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찾아갖고 그 방을 따라 이제 쭉 가는데 번호 쪽으로 계속 가면서 저 끝에쯤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끝에서 이상한 소리, 기괴한 소리가 들려요. 뭐라 설명이 안 되는데. 뭐 이상한 발음으로 막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그러는데 딱 듣기만 해도 정상 아니네. 근데 저게 만약에 기도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번호를 쭉 따라가다가 만약에 저 방 옆방이라도 되면 오늘 기도는 망했다 싶더라고요. 근데 참 아니다 다를까 바로 또 그 옆방이 마음이 이제 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혹시 그래도 이제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옆방에 있으면 좀 조용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좀 일부러 좀 인기척을 냈죠. 문도 좀 세게 닫고 소리 내고 그리고 뭐 방석도 좀 이제 거칠게 소리 나게 않고 그때 소리가 잠깐 멈추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의가 있겠지 하고 이제 저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잠시 조용했다가 막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더 들으라고 하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무리 집중을 해도 그냥 안 되더라고. 귀 막고 해도 안 돼. 뭘 또 방에서 뛰는 건지 몰라도 막 방바닥 막 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꺼이 막 세상 천지 그냥 막 거기 서럽게 울면서 이상한 발음 내고 도저히 이거는 조용히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이건 불가능이다. 둘 중에 하나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갈까. 어차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짜증이 막 올려오는데 기도는 이게 성령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문득 이런 그 마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올라와서 아까 머리로 가죠. 그래서 머리에서 방향 잡고 다시 내려와서 결단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머리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너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절실한지 아느냐? 모르더라고.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얘는 뭐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혹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무슨 죽을 병이 걸렸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닐지라도 그 팩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저는 그랬더니 너는 저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그때 기도원 다닐 때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 생각이 가슴으로 갑니다. 나름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면 저렇게 할까? 물론 뭐 팩트는 몰라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인지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 머리와 가슴이 변한 거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끄럽게 떠드는 가운데도 내 안에 이렇게 그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기도하는데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분이 이제 좀 이따 소리 멈추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전에 그 방 문 열고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그랬다가는 뭔가 오늘 엘리 같은 꼴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실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거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몰아가셔야 돼요.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영광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방해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생명을 쏟는 기도, 오늘 표현, 심정을 통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 아버지께 다 쏟는 것, 던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손 털고 일어나야죠. 다 던졌으면. 한나가 기도 후에 근심빛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손 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기도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측하지도 못한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고 고치고 세워나가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실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진 건. 그래서 던져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손대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 심정의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정복되고 극복되는 영적 경험과 차원을 얻게 됩니다. 그걸 승리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돌아가시는 기도가 한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